목사님 또 인도해 주시는 찬양 이렇게 들을 때에 새로운 현대 찬양도 참 좋은데 때때로는 참 옛날 찬송 또 찬송가와 옛날 찬양이 참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같이 찬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꼭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다시 한번요.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예배 말씀 전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음으로 양으로 많은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남선교회 있으신데, 저기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은 우리 또 방송으로 수고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교회에서 그 2년 동안 사역을 신학생 시절까지 포함하면 3년 기간 동안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국 교회, 한어권 교회하고 어떤 예배들이 좀 다른가 이렇게 좀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도 여선교회 주간 예배라고 있고 또 남선교회 주간 예배라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여선교회 주간 예배, 남선교회 주간 예배를 때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연합감리교회 가운데 제가 경험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선교회 주간 예배를 하면은 여선교회 회원들이 예배 사회를 보고 여선교회 회원 가운데서 한 분이 설교를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여선교회 한 분이 축도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굉장히 좀 달랐던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선교회 주간 예배, 남선교회 주간 예배는 있지만 미국 교회에 있으면서 헌신 예배라고 하는 거를 보지 못했어요. 헌신 예배. 그러니까 헌신 예배 무슨 다른 뭐 일본 교회나 뭐 남미 교회나 독일 교회나 다른 교회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교회 안에서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여선교회 예배, 남선교회 주간 예배는 있지만 헌신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래전 어린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제가 다녔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남선교회 헌신 예배, 여선교회 헌신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부 헌신 예배도 있었어요. 교회학교 헌신 예배, 뭐 임원 헌신 예배 포함해서 중고등부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헌신 예배라고 하는 말이, 헌신이란 말이 잘 무슨 말인지 몰라서 헌신 예배가 뭘까라고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일 낮 예배가 아니라 오후 예배나 혹은 주일 저녁 예배 때 헌신 예배로 드렸는데,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때는 여성교회 분들이 쭉 한복을 입고 오시고, 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릴 때 남성교회 분들은 한복은 입고 오진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임원 중고등부 임원들을 전도사님들이 훈련을 시켜갖고 옷을 좀 좋은 옷을 입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헌신이 무엇일까라고 묻던 질문에 한 전도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헌신 예배는 하나님한테 다 바치기로 마음에 결심하면서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너가 하나님 앞에 네 몸을 드리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예배야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성경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했을 때 헌신이란 말로 번역되는 단어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한 4군데, 또 표준 세번역에서는 15군데 정도 넘게 되어 있는데, 헌신의 의미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편 110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함으로, 즐거함으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 있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로서 어떤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어떤 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했어요. 쉽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의 의미는 뭐냐면은 힘을 다해서 수고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성경에서 섬기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 의미로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 헤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해서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한다면은 다 쏟아부어서 드리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헌신하는 게 기쁩니까? 옆에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헌신하는 게 기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헌신하는 게 기쁘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여러분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하나님 앞에 다 정말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 드리고 다 쏟아부어 드리고 다 드리는 게 여러분 정말 즐겁고 기쁘십니까? 여러분 그 한국에서 요즘에 그한 상담하시는 분이 해서 그 아이들을 기르시는 분들 부부에서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그 왜 갑론을박이 있는가 봤더니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독박육아. 아이를 기르는데 독박육아 이게 뭔가 했어요. 독박육아가 뭔가 했더니만 남편은 아기를 낳는데 남편은 신경 안 쓰고 아이를 기르는 엄마만 다 뒤집어 써가지고 혼자 다 기르는 것. 그래서 우리 남편 하나도 안 도와주고 나는 애를 나 혼자 기르느라고 쩔쩔매고 힘들고 고생한다 그래서 독박육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분들은요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무슨 독박육아냐, 남편은 먹고 그냥 놀고 먹냐, 나가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논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아이를 기르는 엄마는 애를 먹이고 재우고 하느라고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고 아이를 기르려고 너무 힘이 드니까 마치 혼자만 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나 혼자 다 독박으로 뒤집어 쓴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독박 육아라고 느끼는 분이 그 어린아이를 기르는 어머님들만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커도 혹은 교회가 작아도 교회가 일하는 사람 항상 소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크고 작고 상관없이 교회에서 사람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가 크던 작던 상관없이 교회가 사람의 수와는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닐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불가근 불가원 너무 멀리도 가지 말고 너무 가까이지도 말고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닐 때 그냥 편하게 교회를 다니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시기는 다니시는데 시간 지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박육아처럼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뭐 하는 것 같아요? 나만 수고하고 봉사하고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나 이제 좀 쉬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나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 하는 생각이 드세요?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다 괜찮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나 이제 좀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있었던 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너무나 막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고군분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말로 하면 마치 혼자 독박 쓴 것처럼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마리아에게 좀 얘기해달라고 나를 좀 도와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씀의 결론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마리아가 말씀드리는 건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수고하지 않고 교회를 편히 다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지치신 분들 난 이제 이거 좀 그만하고 싶어요. 목사님 나 이제 좀 쉬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입장에 설까요? 마리아 편에 서시겠어요? 마르다 편에 서시겠어요? 마르다의 마음도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마르다의 혼자 수고하는 것, 마르다가 너무나 사람이기에 지치고 힘들고 하는 것 이해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일이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 아니 어떻게 내가 아니어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그런 드는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헌신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교회가 계속 앞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많은 분들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내가 좀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그런 순간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발걸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이 마치 아까 독박 육아라고 했던 것처럼 너무나 지쳤던 사람이 캡처한다고 그런 얘기했잖아. 마음이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다 드리셨습니다. 본인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 내어주셨습니다. 먼저 성경은 증언하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다 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만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가 헌신이라고 할 때 다 드린다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을 떠나셔서 인간이 되시고 낮아지시고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서 또 시간이 지나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시도록 다 하셨는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멸시와 천대와 배신은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여기까지 내 생명까지는 주지 못하겠다라고 주님이 그만두셨다면, 포기하셨다면, 예수님이 스탑하셨다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리셔서 마치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내려오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내려와라,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상에서 내려와라 라고 유혹했을 때 주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포기하셨다면.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 생명 마지막 핏방울까지 주시도록 다 우리에게 주셔서 다 쏟아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 은혜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도 헌신의 태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드시고 어려우시고 홀로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다 주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게 될 때 힘들고 지치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힘들고 지침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에 힘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남성교회도, 여성교회도,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에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0편 3절에 그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어떻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즐겁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는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는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는 수고를 서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알아주심을 깨닫고 헌신하였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들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알아주심도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고린도서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처럼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를 알아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자들을 알아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수고하는 분들, 남성교회에서 수고하고 여성교회에서 수고하면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감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헌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돼서 죽으셨을 때 당장은 그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미랄이 돼서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귀한 열매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십시다. 헌신하고 수고하실 때 조금씩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서로의 수고를 지을 때에 그렇게 우리 헌신의 능력이, 헌신의 힘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헌신하여 성벽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나의 수고를 기억해 달라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수고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고 그는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알링턴 한인교회, 남선교회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